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내용이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사실 여러 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시고 들어가신 적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사건은요, 평소와 좀 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제 성취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확연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 순간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은 마치 이 예수님의 의도를 다 이해하고 알아차린 것처럼 마치 왕의 입성을 환영하는 것처럼 대단히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를 지르고 막 온갖 환영식을 하는 장면이 이제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자기의 겉옷을 다 길에다 펴고 그리고 그곳에서 환호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다 베어서 길에다가 잘 이렇게 펼쳐놓고 왕이 그 길을 밟고 입성하시도록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만 그냥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막 환호를 외치는데 이렇게 외쳐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호산나는 여호와여 이제 우리가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의미를 담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막 환영하고 있는 그 장면이 마가복음 이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대단한 환영과 환호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날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2주간, 이 주간에 있는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가복음 11장부터는요,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에 있어서는 거의 최절정에 달하는 그 시간이 바로 마가복음 11장에부터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가 남아있는 기간은요,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밖에 이제 없는 것입니다. 이 일주일에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일주일에 가장 먼저 하신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일을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겁니다. 이 당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당시가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성대하게 지키는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이렇게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에도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서 한 주간을 보내는 아주 굉장히 대단한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이 정말 영광스러운 이 절기에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가 죄악으로 변질되고 오염되어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은요, 성전을 관리하는 최고 핵심 최고 핵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성전을 관리하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절기가 되면 정말 감사와 또 기쁨과 영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절기가 되면 성전을 중심으로 사업에 열심을 내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사 딱 그 성전문을 딱 열면 거기에서 제일 먼저 보이고 제일 먼저 만나는 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 이방인의 뜰에서 행해지는 이 상거래의 적나라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이 이방인의 뜰이 어떤 곳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아닌 비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출입이 허용된 그 장소가 바로 이방인들의 뜰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뜰을 지나야지만, 이 이방인의 뜰을 통과해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게 되는 그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은요, 당시 그 모든 뜰들 중에서 가장 넓은 지역이었는데 성전의 나머지 구역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관리하던 사람들은 바로 이곳에, 아주 넓은 바로 이곳에 그 절기에 필요한 모든 사고 파는 사업상 거래를 이곳에 다 펼쳐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뭐 이것저것 온갖 것들, 이 절기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사업에 필요한 모든 기구와 장비와 시스템을 이 안에 다 갖춰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사업의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는 짐승을 사고 파는 수십 개의 노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돈을 환전하는 환전소가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서 제사에 쓸 짐승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해의 6월절 기간에 이 성전 뜰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 어린 양의 숫자가 대략 몇 마리인지를 확인해 봤는데 25만 5천 마리 25만 5천 마리의 양이 거래되고 희생제물로 바쳐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25만 마리지 이게 거의 뭐 우리가 그냥 이거 보면은 숫자로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양이죠. 이게 심지어 이제 6월절이 되게 되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찾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라는 것을 내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는 이 성전세는 거룩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쓰는 화폐를 성전 화폐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성전세는 성전 화폐로 지정된 것만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로마 화폐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로마 화폐를 성전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또 이익이 남고요. 헬라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이 오면 헬라 화폐를 가지고 또 성전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부당한 이익들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6월절 제사를 위해서는 드릴 제물의 그 짐승이 필요한데 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제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제사를 위해서 정말 흠없이 잘 키우고 아끼던 그 짐승들을 끌고 오면 그 제물을 검사하는 검역관이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이게 합격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짐승들을 끌고 와도 결국에는 성전 안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 짐승들을 사지 않고는 제물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제물을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 매매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것은 거의 대기업 수준입니다. 여기서 취해지는 그 금액들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들이 이 그 성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보신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성전을 이용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을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그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아버리고요. 그리고 상과 의자, 그 있는 모든 테이블과 의자를 다 뒤엎어 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당장 이거 들고 나가라고 소리치시고,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는 아무든지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예수님이 다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깽판 치신 겁니다. 이 깽판이라는 말이 별로 듣기 안 좋게 들리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 깽판이란 단어가 뭐냐면 일을 회방하거나 망치는 것을 속되게 하는 말이라고 국어사전에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의 속어죠, 속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신 거예요. 이 모든 행동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왜 성전을 이렇게 비즈니스하는 곳으로 변질을 시켰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낸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들, 성전을 관리하는 지도 계층들, 그리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삼키리라의 나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잘못된 종교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더라도 자기의 목표와 의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 나의 집이라고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집에서 정말 잘못된 종교적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자기들의 목적을 그 성전을 이용해서 이루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한 나의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을 위한 나의 최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성경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내 열심과 내 열정에 합당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마치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도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찾았을 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의 관심은 그렇게 환호하고 호산나 하면서 자기의 겉옷을 길바닥에 펼치면서 나뭇가지를 다 길에 다 펼쳐대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했던 그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은요,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또 성공을 위해서 온 세계에 이 다윗의 영광이 회복되어서 이젠 로마를 좀 정복하고 세계에 이 다윗의 깃발을 휘날리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우리 민족이 좀 온 세계에서 드높아지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역할을 좀 잘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역할만 잘해주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들의 관심이었습니다. 2012년 7월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싸이라고 하는 한국의 가수가 있죠. 그 가수가 강남스타일이라고 하는 노래와 춤을 이렇게 선보이면서 아주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이 당시에 라디오를 듣고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강남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북미와 유럽 쪽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막 떠들썩할 정도로 이 노래를 좋아했고, 사람들이 좀 웃기더라고요, 춤이. 근데 이 춤을요, 사람들이 따라하면서 굉장히 흥겨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싸이가 불렀던 강남 스타일의 춤 다 아시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딱 뛰는 춤 있잖아요. 그런 춤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강남 스타일의 춤을 막 이렇게 추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모두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스타일은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소망했던 이 세상의 사치, 이 세상의 성공, 세상의 향락, 세상의 지위, 그리고 행복을 주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당시에 타락한 문화를 책망하고 음란한 세대를 꾸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있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입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속적인 그 모든 마음으로 오염된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입성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그 사람들의 관심을요, 이제는 십자가로 돌려놓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참 번영이 있고 참 만족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성전을 두신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참 번영을 누리고 참 만족을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고 참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샬롬이 정말 각 심령들 가운데 충만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세상 것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성전을 두신 겁니다. 성전이 회복되어야 바른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성전이 청결해야 세상의 거짓과 타락과 세상의 영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거룩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만나는 장소,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우리가 정말 온전한 성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 하면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성전의 참된 실체라는 것을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성전의 참된 실체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가 죽은 후에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 성전의 주체, 성전의 실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성전을 따로 생각하고 내 삶을 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 성전이 바로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은 온전히 영광과 찬송의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삶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의 스토리가 나와요. 제가 이것을 잠시 말씀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성전으로서, 성전된 몸으로서 어떻게 영광과 찬송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드릴 수 있는지를 잠깐 이 말씀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시기 전에 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시장하셔서 뭐라도 먹으려고 그 나무 앞으로 딱 가셨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는요 잎만 무성하지 아무 열매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여기 아무 열매도 없네? 그리고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딱 바라보시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을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이렇게 열매가 없는 그 이유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볼 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화과의 때가 아니면 무화과의 열매를 기대하고 간 사람이 잘못한 거지 최소한 이 부분만큼은 예수님이 좀 잘못 행동하신 게 아닌가, 좀 과하신 거 아닌가, 갑자기 감정이 욱하셨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 아닌, 유대인들이 아닌 저희같이 외국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 본문을 읽으면 다 비슷하게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30년 넘게 살고 계셨죠. 그리고 사실 유대인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와 같은 질문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나라에서 살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한 2번 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죠. 무화과는 보통 1년에 2번 정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한 번은 3월 초에 작은 잎과 함께 작은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는데 이것이 3월 말에서 4월 초가 되면 한 엄지손가락만한 크기로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향은 있는데 달지도 않고 맛이 없어요. 그 상품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이 무화과 나무의 주인들은요 그 열매를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면 그 열매가 한 4월 말까지 무르익다가 좀 지나면 그냥 다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6월이 지나면서 새롭게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이 상품성 가치가 있는 무화과 나무의 참 열매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3월 초에서 4월에 맺힌 이 조그만 엄지만한 이 손가락의 열매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타크시라고 불러요. 타크시.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볼 때 두 가지의 열매를 사람들이 기대를 합니다. 이 타크시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그 당시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약간 허기가 지면 그냥 그 시기가 되면 아무 무화과 나무나 가서 타크시를 이렇게 따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맛은 없지만 먹을 수 있는 열매인 거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땅에 떨어져서 그냥 아무 쓸데없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3월 말에서 4월 초에 이 타크시가 맺혀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것을 압니다. 아, 이 나무가 6월이 지나도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 이유는 속병이 들었던지 뿌리가 말랐던지, 겉보기에는 그 당시 잎사귀가 무성해서 잘 살아있고 괜찮은 나무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열매, 타크시라고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들은 속병이 들어서 이미 죽어가고 있거나 죽었던지 하는 그런 나무라는 것입니다. 즉 열매가 없는 성장은요 이미 썩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예수님께서 시청각 자료로 제대로 활용하신 자료가 바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에요. 이 타크시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처하면서 그분을 위해 열매를 맺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늘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성도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으로 바쁜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인격과 삶이 우리 삶에서 변화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어떤 변화를 스스로 경험하고 계셨습니까? 걱정이나 조바심이 많던 삶이 좀 변화되었습니까? 나의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과 더디게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 때문에 내가 조바심 내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냥 급하게 뭔가를 처리하지 않고 그것을 같이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분노나 원방을 다스리는 법을 지금 배우고 계십니까? 용서의 대가를 스스로 흡수하는 법을 잘 깨닫고 계십니까? 두려움, 혐오, 허풍과 같은 이런 몹쓸 인격의 변화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서 막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종교 활동으로 바쁘게 분주하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더 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착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절제력이 많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전을 향해서 이것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나의 집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인격이 우리 삶에 녹아들어서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나, 구원 얻은 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이 된 나, 영광과 찬송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내 모습,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학교를 가보든지 직장을 가보든지 이웃을 돌아보든지 한번 보세요.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친절하고 나보다 나이스하고 나보다 겸손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하고 예수님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범을 우리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의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격과 성품과 모습들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모습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주간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부터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청결하게 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의 중심과 삶의 주변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간절히 부탁드리고 권면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이렇게 다 마치고 나면은요, 각 순별로 웨백스에 모이셔서 순 모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님, 우리 순장님들은 다 이게 준비가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예배가 마쳐지면 한 5분 정도 후에 제가 이 릴레이 중보기도,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릴레이 중보기도, 이 코로나 사태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릴레이 중보기도 그 작정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정표를요, 이제 제가 단톡방에 예배 마쳐지고 한 5분 후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릴레이 기도표에 대한 타이틀을 제가 한 주간 깊이 고민하다가 겨우 어제 저녁에 이제 그 타이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찾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의 백성아, 기도하라. 우리가 지금 이 사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앞에서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이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또 얼마나 많이 생활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또 심지어는 직장도 또 잃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아주 정말 누구도 앞으로의 삶을 예측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심각한 모습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에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의 백성아, 기도하라. 이 기도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실 이 기도를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 중심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주의 성전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먼저 말씀으로 제시하고 그리고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릴레이 기도 이 표는요, 기도 제목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정하는데 사실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기도 제목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잡혀져 있지만 이 기도 제목이 문장으로 다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제가 기도 작정한 표까지만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위해서 작정하실 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개인이 요일들과 시간을 작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요, 가정이 자녀들과 부모님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각 순이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작정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이 작정하고, 가정이 작정하고, 순이 작정하는 이 한 세 가지 정도를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순모임에서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따라서 제가 아는 여러 목사님들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런 릴레이 기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같이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제안드린 여러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저희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 기도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지역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꼭 캘거리가 아니라 토론토에도 있을 수 있고 한국에도 있을 수 있고 어느 지역에 있든지 상관없이요,
누구든지 이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대상들을 확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오늘 제가 저녁이나 내일 아침까지는 아마 좀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이제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것에 동참하기로 한 목사님들에게 이 샘플을 다 보내드리고 그 교회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이제 권면할 거고, 그리고 각 그 교회 목사님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만들지 않은 이유는 각 목사님들이 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기도 제목들을 다 취합해서 계속 날마다 업데이트,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하면서 하나의 책자를 만들려고 지금 이 어떤 릴레이 기도 작전 기도를 제가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뭐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 거라면 아마 금방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좀 넓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람들하고 나누고 있고, 그 나누는 그 증거들, 그것들이 이제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점점 그것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기도에 대한 포맷을 이제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참하는 교회 이름과 성도들의 이름들이 그 작정표 안에 이제 하나씩 추가되면서 이제 그 이름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교회만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같이 동참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좀 바로 깨닫는 그런 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게 참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뭐 시스템이 좀 말썽을 피워서 뭐 웹엑스로 하려고 했다가 뭐 5분 전에 갑자기 유튜브로 바꾸고 지금 뭐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신지 아니신지도 뭐 잘 확인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모든 통신망이 다 두절되고 이제 각 가정에서 그냥 각 가족끼리만 예배를 드려야 될 상황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그 상황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정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재차 확인해 볼 수 있는 아마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바른 신앙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작정하는 이 릴레이 기도 제목, 주의 백성아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기도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가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스스로가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회복을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더 힘있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제 갖는데 우리가 집중하겠지만은 4월 초부터는 이제 이것들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어떤 유익한 것들을 유튜브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웹엑스로 같이 만나서 같이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든지 하는 그런 플랜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4월 초부터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연합되어지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힘있게 더 의지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